안녕하십니까. 가스펠 토울의 유성국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나, 제가 쓴 책이죠. 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전도의 6단계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전도의 5번째 단계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전도에는 6단계가 있는데요. 첫 단계는 전도는 마음이다. 정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마음,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해야 되겠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주님이 춤을 춘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죠. 한 영혼도 지옥에 가서 가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그죠? 전도는 마음이다. 그런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없으면 달라고 간구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이제 주시면은 우리가 두 번째 단계 이제 VIP 그 전도를 해야 될 그 대상, 그죠? VIP 이 VIP를 이제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그죠? VIP가 어디 있나 찾아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그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사람들을 자꾸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같이 다녔던 그 친구, 또 이웃에 있는 친구, 그죠? 직장 동료, 또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그 학부모들, 뭐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참 궁금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듯이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찾을 때 때로는 2사람, 때로는 3사람, 5사람, 또 어떨 때는 10명, 어떨 때는 20명, 어떨 때는 50명, 어떨 때는 100명, 또 1000명 이렇게 주시죠. 그죠? 그러한 그 사람들의 세 번째 단계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VIP,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VIP라 그러는데 여기 VIP 그 전도 대상자의 이름이 여기 카드에 여기 쭉 있죠, 그죠? 네, 쭉 있는데 이 카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카드를 가지고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실상 전도는 우리가 능력이 참 좋아서 뭐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전도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붙일 때마다 그 사람을 여기 기록을 해서 날마다 성령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저 사람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눈이 띄어지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그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이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제 뭐 복음의 대상자가 10명도 될 수 있고 20명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제주도에 있을 수도 있고 인도에 있을 수도 있고 영국에 있을 수도 있고 미국 뉴욕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 그 장소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하나씩 찾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2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저는 이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테니스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테니스를 치고 저는 이제 테니스 코치니까 테니스를 잘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죠? 지난주에도 제가 아돌프라는 사람하고 이 테니스를 같이 쳤어요.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거든요. 같이 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관계를 맺는 것이고, 5번째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렸는가를 확인을 하고 이제 복음 전하는데,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하고요. 이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교회에다가 초대를 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이러한 모든 내용이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나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5번째 단계, 이 복음을 전하는 단계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난 그 VIP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그 진단을 해야 되겠죠? 예,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의 그 비유를 통해서 전도자가 복음의 씨를 뿌릴 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그 각각 그 다르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살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히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고자 하니 그랬죠, 그죠? 예수님은 외에 그 비유에서 네 종류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긴 뿌리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 가운데는 네 종류의 그런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길가와 같은 마음과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네 종류의 그 마음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다는 것이죠. 사탄이 시험을 하면은 그 말씀을 곧 뺏어간다는 것이죠.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돌밭과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돌밭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긴 뿌리는데 이 돌밭이니까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견디지 못하고, 왜냐하면 신앙의 뿌리가 없으니까 오지 못하고 이제 복음의 이 말씀이 성장을 못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설명한데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이 세상의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복음이 쭉 뿌리를 내고 내려야 되는데 세상의 것으로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의 염려, 세상의 유혹, 그 물질, 욕심, 하여튼 이런 세상 것으로 가득 차니까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싹이 틀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번째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시죠. 예,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아주 경청해서 잘 듣고 그 말씀이 이제 뿌리를,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많이 맺게 돼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좋은 땅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죠? 10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10사람이 전부 다 마음이 좋은 땅이 돼서 할렐루야,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은, 아이고, 그와 같이 좋은 사람, 좋은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면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네 종류의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시지.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10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다, 아이고, 이 정도만 돼도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준비가 됐는지, 마음의 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이것을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VIP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 마음이 길과 같은지, 돌밭과 같은지, 가시떨기와 같은지, 혹은 좋은 땅과 같은지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한국에 널리 알려진 고구마 전도왕이 있죠? 김기동 목사님은요, VIP의 상태를 다섯으로다가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첫번에 이제 왕생고구마가 있고 왕생고구마, 또 그 다음에 생고구마,
반쯤 익은 반탱이 고구마, 그리고 이제 익은 고구마가 있고, 아주 뭐 연기가 날 정도로 뭐라 노릿고릿하게 익은 그런 완전히 익은 고구마, 이렇게 재미있게 다섯으로다가 이제 구분을 하고 있죠. 그 왕생고구마는 그럼 누구냐? 왕생고구마는요, 아, 크리스천을 완전히 반대하는 거죠. 안티입니다.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크리스천을 아주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왕생고구마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죽일까? 이 죽여서 없애려고 하는 이런 안티들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바울이 됐지만, 이 사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지독한 그 안티 기독교였습니다. 담에색 전에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장에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모로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런 사람들은요,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그들을 같이 그냥 주먹으로 때리고 물고 막 이렇게 같이 싸워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겸손히 예수님께 나온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의 제자들을 그 전도하라고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그죠? 내보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이제 지침서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이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치 아니하거든, 그죠? 영접치 아니한 사람들 있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릴까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아주 거부하고 완강하게 대적하는 자들의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귀를 딱 막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를 믿으라고 막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이제 역반응이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최선의 방법은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꾸준한 그 기도가 최선책이 되겠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던 스데반이 이렇게 했죠. 그는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향하여 오히려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이죠.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이제 그 스데반이죠. 성 밖에 내치고, 그 노려든 그 군중이 이런 큰 돌을 주워갖고 이 돌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죠? 스데반에게. 옷을 벗어 사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뭐라고 부르짖는다, 이거 기도한다는 얘기죠. 스데반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군중이 화가 나갖고
돌다가 스데반의 그 머리와 그 몸을 돌다가 쳐 죽인 것이죠. 그때 그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님도 똑같은 기도를 했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이 못을 받아 죽이는 그때에 주님이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도 똑같이 주님과 똑같은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이죠. 그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때 기도를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때 바울이, 그때는 이제 사울이었죠. 그 스데반의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셨죠.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다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갈 때 거기에 이제 주님께서 스데반의 기도를 들어서 그가 꼬꾸라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은 뭐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딱 한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 베드로는 설교를 해서 3,000명이 예수를 믿게 했지만 스데반은 설교를 해서 한 사람을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 이름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지독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만 임하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이, 그때는 사울이었고 이제 후에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거기서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이게 듣죠, 그죠?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를 한 번 딱 주니까, 한 번 은혜를 딱 주니까 그가 그렇게 잔인하게 크리스천을 죽이고 핍박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그 다메섹으로 가서 이제 그 날로부터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아마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다음으로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 전도자가 바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누구였느냐면 스데반의 그 한 사람의 기도였던 것이죠. 참 이렇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어마어마한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죠,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여러분 인간 중에 가장 사악한 이 바울이 변할 수 있었다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예수님을 한 번만 딱 만나게만 되면 그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만 임하면 됩니다. 어느 누구에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악한 왕생 고구마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왕생고구마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고재봉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살인마 고재봉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입니다.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에 군대 상관에 앙심을 품은 고재봉은 상관 집에 침입하여 도끼로 일가족 5명을 찍어 죽이고
옆방에 있는 식모까지 무참히 도끼로다가 찍어 죽이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일가족을 살해한 후 고재봉은 이제 도주하였거든요. 그렇지만 상인의 신고로 곧 체포되어서 군법 재판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죽음을 기다립니다. 고재봉은 아주 잔인한 그런 살인마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자비를 그에게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안국선이라는 권사님에게 말씀합니다. 너 고재봉 알지? 예, 신문 보아서 압니다. 가서 고재봉에게 전도하라. 나는 그런 포악한 사람에게는 전도를 못합니다. 결국 안국선 권사님은 고재봉을 면회하러 갑니다. 성경을 읽어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주 가난한 안 권사님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떡과 닭을 사서 면회를 갑니다. 하지만 고재봉은 아주 난폭하여 먹을 때만 잠잠하고 다 먹고 남은 안 권사님을 거칠게 대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 권사님은 계속 고재봉을 방문합니다. 안 권사님은 그에게 성경을 주고 또 고재봉은 심심하던 차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차디찬 살인마 고재봉의 마음을 성령님이 만지십니다. 고재봉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밤낮으로 읽었던지 일주일이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읽었습니다. 성경을 계속 통독하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는 같은 감방에 있는 30명에게 전도를 하여 30명 전원이 예수님을 믿고 한날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며칠이면 죽을 것을 알고 교도소 소장에게 죄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소장은 고재봉의 간청을 받아들여 강당의 죄수 1800여 명과 200여 명의 간수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매인 몸으로 강단에 올라가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죽인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인이 되고 군대에 갈 때까지 아무도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일 누가 내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고 나를 예수를 믿게 하였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고 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 천국에 갈 것입니다. 고재봉 자신이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아주 간절히 권면하는 말을 할 때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때 2000여 명의 사람 중에 1800여 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교도소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찬송과 기도 소리가 끊임이 없었습니다. 고재봉의 사형 집행날이 되었습니다. 집행관 앞에서 소송수들이 총구를 고재봉의 가슴에 향하여 겨눌 때 고재봉은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살인마 고재봉은 예수를 믿어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찬송을 부르며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왕생 고구마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6명이나 무참히 죽인 고재봉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할 영혼은 한 영혼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왕생 고구마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이젠 생고구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고구마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울, 이제 후에는 바울이 됐지만 사울처럼 예수님 믿는 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핍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아주 거부하는, 꺼려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생고구마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갓난아기일 때부터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 당시의 목수들은 아주 가난했죠. 아주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아니 그런 목수의 아들이 어찌 하늘에서 내려온 선지자가 될 수 있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 가난하고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으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무추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 목수의 아들이, 그까짓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느냐?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배척을 한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생고구마를 많이 알고 있어요. 불교에 심취하여 불교 서적을 아주 그냥 산더미처럼 싸놓고 연구하는 김 아저씨가 그렇습니다. 이분은 제가 20년 가까이 찾아가고 있는데요. 예수의 깨달음은 보다 석가모니죠. 한참 밑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만약에 그 붓다가 대학생이라면 예수는 초등학생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한테 불교에 대해 좀 더 공부하라고 책을 몇 권 보내주셨어요. 핫도그 가게를 하는 최 아저씨도 생고구마예요. 이분은 한국에서 최고의 학벌을 가지신 그런 분인데, 예전에 예수님을 믿는 부인을 따라 교회를 이제 아주 그냥 어렵게 나갔는데 마침 그날 교회에서 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 후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 되어서 아예 그 교회에 대해서는 담을 쌓고 있어요. 제 아내 삼촌도 생고구마입니다. 삼촌은 열심히 일해서 아주 착하게 사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젊었을 때 쌀가게를 하셨거든요. 이 크리스천들이 쌀을 외상으로 가지고 갔는데 그 이사를 갈 때 돈을 떼먹고 다른 도시로 몰래 도망가듯이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 삼촌은 꼭 감정이 섞은 그런 토를 다십니다. 믿는 것들이 더해! 그 한마디만 하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할까? 믿는 것들이 더해! 우리가 생고구마 되신 분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그렇게 수없이 복음을 전해도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 그죠? 시간 낭비 말고 일찍이 그냥 아닌 것 같아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를 해야 할 영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고구마를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를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야 되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만 예수님을 배척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한 집에서 한 밥을 먹었던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평생 생고구마로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500여 명도 넘는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그 모습을 보았다고 그 증인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생고구마였죠. 그 생고구마에게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그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는 믿음의 거장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들보와 같은 아주 굳건한 리더가 되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학자는 성경 야고보서 있죠? 그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서두를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야고보는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부릅니다. 여기서 그 편지 쓸 때 야고보가 하나님과 우리 형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쓰지 않고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생고구마였던 야고보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입으니까 변화를 받아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령 형제는 생고구마라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언젠가 한 번만 은혜 주시면 안 된다고 믿고 문을 열어주실 것을 끝까지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최 아저씨는 생고구마입니다. 최 아저씨는 저희 교회 다니는 자매님의 아버지가 되는데요. 이 최 아저씨는 달변가입니다. 어찌나 말씀을 재밌게 하시는지 몇 시간 얘기를 해도 전혀 주류함이 없을 정도로다가 말을 참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아저씨의 말씀을 잘 들어드린 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저씨, 이제는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새 아저씨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목사님, 제가 꼭 약속드립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가게를 내년에 은퇴하면서 정리하면 꼭 목사님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눈 후 몇 달이 지났는데요. 따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간암 말기라 합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몇몇 성도들과 함께 즉시로 그 최 아저씨 집으로 다 달려갔습니다. 최 아저씨는 얼굴이 많이 해숙해졌어요. 의사가 한두 달 시한부 인생을 주었습니다. 제가 전에 여러 번 복음을 전하였지만 최 아저씨는 공손히 늘 목사님, 내 은퇴하면 목사님 교회 나갈 겁니다. 이렇게 전했지만 늘 이렇게 이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게 제 속마음에서는 조금 꺼려졌어요. 그렇지만 다시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3년 사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게 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였지만 사실은 제 마음 깊은 속에는 조금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기절초풍할 그런 일이 생겼어요.
복음을 들은 제 아저씨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그 제 아저씨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의심이 됐어요. 네 아저씨,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제 아저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할 거 뭐 있어요? 지금 합시다. 에? 저는 다시 놀랐어요. 그래서 제 아저씨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 뜨겁게 눈물을 흘렸어요. 제 아저씨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 한 달쯤 되었을 때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가지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뭔데요? 목사님, 지난번 오셨을 때 왜 진작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후회가 됩니다.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우리 애들 다 예수님 믿으라고 꼭 전해주세요. 아저씨, 그럴게요. 이 대화가 있은 후 3일 후에 제 아저씨는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고구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영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생고구마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묵묵히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운동도 같이 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가져다 주고 특히 몸이 아프면은 자주 찾아가 기도를 하여 주는 것입니다. 생고구마가 예수님을 믿는데 때로는 10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20년, 때로는 3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설령 오랜 기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때까지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때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100m를 달릴 때 그냥 힘차게 달리면은 선수가 달리면은 뭐 10초, 11초, 12초 뭐 이렇게 달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영혼을 구할 때 이 생고구마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10초, 11초, 12초가 아니라 때로는 10년, 20년, 30년, 40년 이러한 인내를 가지고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마라톤을 뛰어야 되고 선한 일 하기를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만 임하게 되면은 그가 예수님 믿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한 영혼도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반탱이 고구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반탱이 고구마인가요? 이 반탱이 고구마는 반쯤 익은 고구마입니다. 생고구마하고는 다르죠. 생고구마는 뭐 전혀 익지 않은 고구마인데 이 반탱이는 그래도 반쯤 익은 그런 고구마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을 완전히는 믿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많이 열려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반탱이가 있나요? 마가복음 9장에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 제 아들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전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시죠. 그의 아버지가 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가 이제 아이 아버지가 즉시로 회개를 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귀신을 그 아이로부터 쫓아냅니다. 제 아들의 무능력으로 반신반의하고 있던 그 아버지는 즉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반탱이가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빌립을 제자로 부르게 되죠. 빌립은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 선지자가 말씀한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합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아이고,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왕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한 그 말씀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같이 읽었거든요. 소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저희 그 소그룹에 이삭이라는 청년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삭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요 50대 50입니다. 반쯤은 믿음이 가고 반쯤은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삭에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6번만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제안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삭이 아주 흔히 승낙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삭 청년과 다음 그 6주를 그 예수님의 유일성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삭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에 관하여 구체적인 성경 공부를 하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6번 성경 공부를 하고 난 후에 이삭은 예수님이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확실한 구세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익은 고구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익은 고구마는요, 우리가 만나기도 전에 성령님께서 이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만 들으면 즉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죠. 완전히 익으신 분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은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기도처를 찾다가 자주장사를 하는 누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누디아 성에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랬죠, 그죠? 주께서 그 루디아의 그 마음을 열었다. 마음을 열었다. 주님이 하신 일이죠, 그죠? 네.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인데요. 그가 베드로를 청하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자기 집에 도착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사오니 잘하였다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죠? 여기 보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한다. 완전히 익었죠, 그죠? 완전히 익었죠. 예, 복음만 전하기만 하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죠.
완전히 익은 고구마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완전히 익은 고구마고, 우리는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미 성령님이 고넬료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놓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한 건 뭐죠? 베드로가 한 것은 단 한 가지죠. 성령님이 보여주는 고넬료를 찾아가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 단순히 순종해서 이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 그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미 그 마음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왕생 고구마, 이 바리새인처럼 왕생 고구마들은 완전히 안티죠, 안티. 예수님을 죽였듯이,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 그를 섬기는 자를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왕생 고구마가 있는가 하면 또 생고구마가 있죠. 그 주님의 때에는 그 주님의 그 마을 사람들, 생고구마면 생고구마, 그죠? 생고구마는, 그래서 이제 이 왕생 고구마하고 이 생고구마들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또 완전히 안티로 대적하기도 하고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왕생고구마구나, 이분은 생고구마구나,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겠죠. 끊임없이 계속 기도를 할 때 바울이 변하잖아요.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변하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반탱이 고구마가 있죠. 반탱이. 반은 믿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반은 의심이 되고, 그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을 해서 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면은 많은 경우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익은 고구마가 있어요. 익은 고구마.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 루디와 같은 사람들, 성령님이 이미 마음을 다 준비해서 이제 복음만 전하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딘가를 안 후에 그들에게 아주 적당한, 반드시 그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말씀을 전하든지 또 기다리든지 이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고스펠 톨의 유성국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한 주 동안도 열심히, 우리 모두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